귀한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가치를 쫓아 살지, 누구를 따를지를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선택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을 따르다 멸망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며 거룩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오늘 14장 앞부분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음악, 사람의 말, 뉴스의 소리, 광고의 소리.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집중하자고 말씀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세상의 유혹을 거절한 자들, 어린 양을 따라 살아온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천사의 메시지와 성도의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그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쾌락과 탐욕,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의 도시는 결국 무너질 운명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매혹적이지만 그 끝은 무너짐입니다. 계속해서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타협 없는 경고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내와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곡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어도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길, 좁은 길, 거룩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첫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바벨론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쾌락주의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합시다. 셋째로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달콤함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쉽게 타협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를 노래는 세상의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 땅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담대한 믿음도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며 주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늘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